아까 오후에 보니까 가운데는 여기인데 저쪽에서 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께 좀 미안해서 지금 가운데 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저녁이네요. 와서 예배 3번, 세미나까지 4번, 이틀 동안에 그냥 강행군 하시는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듣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것이 듣는 걸 잘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참 여러분들의 또 어떤 분들은 좀 삶의 아픔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누시고 그루터기 교회가 참 꼭 필요한 교회 같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를 통하여 렘넌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뜻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저는 강 건너 뉴저지에 있지만 뉴욕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멋진 그런 교회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그 마나탄 항상 저는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전 도시를 좋아합니다. 시골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 시골에서 무슨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가 노르우드인데 노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세종대왕이 져준 이름인가 봐요. 예. 노르우드에 사는데 얼마나 시골인지 그냥 앞마당 뒷마당에 이 사슴 가족들이 와서 놀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 뭐 아내는 멋있다고 아주 풍경이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무서워요. 그 사슴들이 이뻐는 보여도 거기에 벌레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좋다고 그래서 전 도시가 좋습니다. 콘크리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냄새도 좋고 이게 건물 높은 건물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도시 사람인데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가끔 놀러 갈 때 여러분 길에서 만나면은 그냥 하이 해주시고 뉴저지 포틀리 그쪽에서 자주 놉니다. 마크 초이 목사님하고 또 놀고 또 여러 목사님하고 노는데 우리 정진호 목사님하고도 지금 이제 마나탄에 나가서 좀 놀려고 합니다. 가서 좋은 식당 많이 알아놔서 저희 먹는 거 즐기기 때문에 어느 두 이제 부산에 사람이 남자가 부산 사나이가 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잔잔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다 듣고 나서 나와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게 하나 있었다고. 뭐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초장은 빨간데 푸른 초장은 먹고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와사비 아이가 그러는 거야. 푸른 초장이 와사비라. 교회를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알아들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다 알아서 부르리라 해서 그냥 우리는 이 가사만 띄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들이 예배가 생기고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배 없는 사람이 예배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예배 없는 지역에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예배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코어입니다. 중심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는 이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겠는데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 다음 2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그 영적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런 뜻을 분별하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고 험해진다고 이야기하죠. 아까 점심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요즘은 뭐 옳고 그른 게 없고 다 너무 어두워지고 험해진다고. 세상은 세상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작은 불 하나도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이 마음은 좋은데요, 여기에서 예배 장소에서만 우리가 잘하지 나가면 잘 못해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밝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나가서 보면은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 교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저기 오다가 그 트레이더 조에 잠깐 들렸는데 어느 한국 분 내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군 전혀 저희 교인이세요. 그렇대요. 예. 그냥 지나갔으면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들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정체를 나타내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십자가 다 걸고 다녀서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그 뭐 못으로 달고 다닌다고,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이요, 우리 모임이 보면은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시크릿 에이전트 모임이에요. 우리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여기 모여야 알아. 당신 믿는 사람이어서 깜짝 놀래요. 예, 모여요. 그러고 나갈 때는 우리의 정체를 또 감춥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별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뭐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분별력을 얻어서 우리의 현장, 실습 장소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요거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해서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에서 이어져야 되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심에 우리 오후에 이제 우리 세미나 한 그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얍! 하고 끝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삽니다. 그런데 사회가 저렇게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과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 여러분 마나탄에 살잖아요. 마나탄에 사는 분들은요, 여러분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 부를 누리는, 마나탄에 부자 아니면 못 사는 동네 아닙니까? 예, 저는 나의 소원은 마나탄 사는 것, 꿈에도 소원은. 마나탄 사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브로드웨이도 바로 옆에 있고, 마나탄 걸어다니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뉴저지에 사셨는데, 그때 올 때마다 제가 32가 그쪽에 이제 봉제 공장들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 카트 밀고 다녔습니다. Watch your step 그러면서 이제 옷 배달하는 그걸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람들 많은 게 좋아요. 사람들과 뭐 비벼대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일부러 한국에 가서도 이 지하철을 일부러 탈 때 이 출퇴근 시간에 탑니다. 저는 밀려서 들어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그랬다가 내가 내릴 때도 아닌데 같이 밀려 내려. 그래 내려갖고 그 다음 차 또 타야 되고. 그 너무 좋아. 사람들 비벼대는 게. 그냥 마나탄 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워져 간다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은요, 소금통을 떠나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통에 넣고 얼마나 우리 교회 참 좋아. 좋은 사람 너무 많아. 좋은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안에서만 좋으면 뭐 합니까? 나가야죠. 소금은요, 녹아야 됩니다. 소금통을 떠나야 돼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나탄에 사는 분들은 많은 부를 누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물질관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 삶에 두 주인이 있더라고요. 세 주인도 있대요.
예, 그 셋 번째 주인은 누구세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예, 주인이 그렇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물질관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참 이 물질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은 구분해야지, 이게 지저분해져 이러면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왜? 이것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니까 너희들은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너희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뭐 돈이건 뭐 우리가 옷이건 뭐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은 하지만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진짜 그러실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게 그 뭐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나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뭐 자본이 좀 있어야지 뭐가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우선순위를 하나님 넘버원 하기보다는 참으로 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중에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물질을 섬깁니다. 교회 망가지는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긴 동양선교교회 문제, 바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모든 분쟁에, 교회의 분쟁에 이 밑에 깔려 있는 건 돈이에요. 한국 교회들 지금 참으로 뭐 세습이다 뭐 해서 막 그냥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마몬이 깔려 있어요. 돈이 깔려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걸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철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 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뭐 챙기려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동전이 있다고 하면 이걸요, 눈앞에 갖다 대면은 앞이 보일 게 안 보입니다.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야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 때문에 우정이 상하고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과는 참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 비유 중 3분의 1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돈에 대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20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뭐라고도 말씀하시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아세요? 많이 투자했거든요. 보물이 거기 가 있거든요.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주식에 투자했으면요, 신문 딱 들 때 아니면 인터넷 키고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가 한때 그 애플 스탁에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애플 스탁이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 뭐 연금 그걸 좀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1년에 뭐 3,000불인가 줬어요. 어디 그걸 뭐 목사님 마음대로 어떻게 뭐 투자하는지 뭐 하라 그랬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뭐 이 애플 스탁이 지금 뭐 30불인데 이게 3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30불 때 샀어요. 진짜 잘 샀어요.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고 뭐 그게 또 뭐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갖고 막 해갖고 이게 뭐 한 5, 6천 불 넣은 게 그 몇만 불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컴퓨터 키자마자 딱 해갖고 애플 올라갔나? 올라갔으면 기분이 좋고 내려갔으면 아이고 오늘 얼마 잃었네. 뭐 이러면서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찾아서 썼어요. 뭐에 썼는가? 가족들과 베케이션 가는 데 썼어요. 잘했죠. 그런 데 써야 돼요, 쓰려면. 그냥 뭐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참으로 내가 선교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많이 선교에 투자했어요. 나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데 그냥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난 아파트에 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겠다 막 헌금했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물질이 또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 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느냐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당신 사랑해, 당신은 나의 전부야 하면서 보면은 뭐 아내에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립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거듭남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체크북이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거듭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많은 사람이 꺼려합니다. 지금도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불편해지세요. 우린 불편해져야만 바뀝니다. 왜 우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열심히 번 돈, 지금 지갑 꼭 잡고 있어야지, 잘못하다가 목사님 말 듣다가 괜히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요, 꼭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뭐 물질에 대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냥 재정 올리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돈에 노예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에 끌려서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느끼게 해주는데 제일 빨리 지름길로 가게 해주는 것 아셨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대우받아요. 어디 가든지. 한국에 이제 한번 호텔에 묵는데 택시 타고 갈 때는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냥 소가 닭 쳐다보듯 뭐 왔냐 이런 식인데, 어느 장로님이 좋은 차 벤츠 타고선 딱 저를 데려다 준다고 호텔 앞에 가니까 저 혼자인데 문 네 짝이 다 열리더라고요. 다 열어줘, 다 내리라고 다 열어주고 오니까 뭐 90도 각도. 야, 참 인간 차별에도 너무 하더라고요. 예? 비행기 타도 보면요, 있는 사람들, 이 물질에 넉넉한 사람들, 뭐 앞에 타는 사람들 보면요, 스페셜해요. 저도 뭐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렇게 타봤는데 이름까지 불러주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스터 파크 그러면서 영국 발음으로 막 불러주면서 뒤에선 플라스틱으로 고기 잘라 먹는데 여기서는 진짜 쇠로 된 칼로다가 잘라 먹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퍼스트 클래스가 왜 퍼스트 클래스인지 아세요? 이게 추락하면 제일 먼저 죽어서 퍼스트 죽는다고 퍼스트 클래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매력이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좀 많이 가져야겠다, 챙겨야겠다 해서 이 욕심 때문에 물질의 노예대로 살아갑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이 관계를 맺어주신 관계들인데 이것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관계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는 것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살 때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매니저입니다. 예, 매니저예요. 여러분, 매니저는요,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오너하고 매니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오너는요, 매상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모든 걱정이 오너 것이에요. 매니저는요,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샐러리 받아요.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자기 맡겨진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너는요,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항상 걱정해야 돼요.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는요, 가게마다 주인이 있어요. 다 주인이 따로따로입니다. 스타벅스는요, 주인이 하나예요. 시애틀에 사세요. 그 헤드쿼터가 있고 이제 모든 이 매상이 시애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요, 가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잘 안 되면은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뭐 그냥 여기는 그냥 정리하고 그냥 새 가게 열고 뭐 이런 걸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매니저는요, 자기가 맡은 일 충성 다 하면 돼요. 근데 맥도날드는요, 항상 주인이 걱정해야 돼요. 왜? 내 가게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내가 걱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저는 목회자 된 게,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전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하고 사니까, 저도요, 만약에 제가 대학교 때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저는 스페니시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뭐 아버지가 의사되라 그래서 뭐 프리메드 한다고 뭐 바이오사이 한다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공부 난 취미가 아니더라고요. 은사가 아니야. 그래서 난 돈 벌어야겠다. 전 참 아버님이 목회를 참 이상하게 하셨어요. 개척 정신이 있으셔서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편해지면 가서 또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옆에 가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맨날 2잡 3잡 뛰시고, 하여튼 봉제 공장 다니시면서 그냥 발바대는 이것에 익숙하셨어요. 예? 그 보면서 우리들도 그냥 일할 나이 되니까 아버지 가서 일하래요. 첫 번 잡을 잡아주셨는데 몬트리에 살 때였는데 딸기 따는 데 나갔어요. 딸기 따는 거, 여러분, 딸기 저는 싫어합니다. 딸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딸기를 따는 게요, 오리걸음하면서 따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는 거기 간다 그래서 신났어요. 가서 아침에 실컷 딸기 먹으리라 했는데 한 2-3개 먹으면 끽해요. 그 다음부터는 오리걸음 하면서 이거 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 체크를 받아왔는데 아버님이 11조 내고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면서, 내가 번 돈인데요, 그래도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뭐 필요하세요? 풀 깎는 거 하나 사놓으래요. 풀 깎는 기계. 아니, 받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개스 넣어서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으로 미는 걸 해야 돼요. 그걸 사놓으면 누가 깎겠어요? 아버님이 깎겠어요? 제가 깎아야지. 아버님 머리가 비상했어요. 비즈니스 하셨으면 진짜 잘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난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은행에 이제 체크가 부도나게 생겼대요. 체크를 썼는데 이제 insufficient fund라고 돈을 빨리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금통 있는 거 다 깨갖고 다 그냥 갖고 오래요. 동전 한 사발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누가 갖고 가냐예요. 은행에 갖고 와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쪽팔리잖아요. 그냥 사발, 그냥 동전 한 그릇 갖고선 가야 되는데 데려다 주지도 않는 거예요. 집에서 한 4블락 떨어졌는데 은행이, 형은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안 가겠다고 그냥 이러고 있고, 여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그렇고, 아버지는 벌써 방에 들어가셨고, 어머니가 형은아 너밖에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해요? 전 또 순종하는 스타일이라서 알겠다 그러고 가는데, 가면서 울었어요. 능력 없는 아버지 더 갖고 난 절대로 목사 돼서 우리 아이들 이런 짓 안 시키겠다고. 난 목사 안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는 거 일부러 시키시더라고요. 난 절대 목사 안 되겠다 그랬는데 목사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요, 이제 바이오사이 하다가 그만두고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World Trade and Development이라고 이제 무역 쪽으로 나가겠다고. 제가 언어를 남미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니쉬도 하고 포르투기스도 하고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하니까 그래도 무역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쪽에 갔더니 돈줄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하면 돈 되겠구나 해서 내가 너무 신났어요. 나도 이제 참 돈 잘 벌어갖고 내가 자라면서 참으로 이 PK들 보면은 목사님 자녀들 어려워서 이런 나같이 그렇게 막 한이 맺힌 이런 아이들 내가 열심히 도와서 좋은 장로 돼갖고 내가 얘네들을 진짜 아주 잘 그렇게 섬기리라. 얼마나 야무진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참 돈 벌어서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면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아셨던 거예요. 참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뭐 비벼대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사고 칠까 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 유혹이 다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근데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뭐 꿈이 뭐 크지 않다 하지만요, 청지기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 것을, 예? 달란트 이 메시지를 첫 메시지로 전했잖아요. 이 세 종들이 이 청지기들입니다. 이 청지기들에게 맡긴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달란트로 참으로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축복이 돼요. 제가 그 텍사스에서 한 4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꽤 잘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건축업을 이렇게 많이 크게 하셨는데 갑자기 뭐 마켓을 하시겠대요. 이렇게 장로님한테 항상 제가 이 목회에 대한 꿈이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조금만 더 해서 이거만 불리면은 지금 목사님이 하시려는 그 이제 그 비전보다도 더 크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더 크게 됩니다. 그러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도 뭐 지금 작게 시작하자고 하는데도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뭐 다른 쪽 사업을 다른 걸 바꾸셔서 하셨는데 쫄딱 망하셨어요. 쫄딱 망하셨어요. 망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 하실 때 할 걸. 하실 때 할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함을 허락하시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는요, 물질이 있으면 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고아를 돕는 것이 저희 삶의 목적이에요. 고아들, 가정 없는 고아들, 그들에게 참으로 가정을 줄 수 있는 그 찬스를 주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낮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집에 20살 난 아이가 오는데 앞으로 계속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계속 올 수 있나요? 계속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택에서 살거든요. 사택을 좀 큰 데로 옮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고아원 차리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고아원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허락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여유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서 그들 아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또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보람돼요. 한 생명이 변하는 걸 볼 때에 너무나 보람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뉴욕에도 있죠. 이게 들고선 서 있는 사람들, Please help me, US 베테랑이라 그러고, 아이가 집에 아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 볼 때마다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냥 일불 주는 것보다 참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청지기로서 뭘 해야 저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일불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요, 같이 가서 그냥 맥도날드 들어가서라도 같이 밥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갈 텐데 뭘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많이 남겨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없이 막 그냥 비세하게 돌아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뭘 먹을까가 걱정이고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많이 먹고 나서 어떻게 살 뺄까 걱정입니다. 저는 항상 다이어트 합니다. 항상 음식이 보이면 다 이트해요. 그냥 항상 다이어트 합니다. 제가 냉면을 좋아해서 하여튼 냉면집은 찾아다니는데 참 저는 다른 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가연 장로님 거기에서 제일 이 지역에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아내하고 가서 이렇게 데이트 나갈 때마다 거기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참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예배의 이 실습 장소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 나 할 일 다 했어. 참 그것처럼 얄미운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연습이고요, 실습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시고
여러분이 지내는 이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어느 안수 집사님 남편이 저한테 와서 막 입에 거품을 불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교회에 너무 충성되게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하여튼 교회에 와서 뭐 모든 일 굳은 일 다 하시고 하시는데 집에 가서는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교회에서 지쳤어요 뭐 못하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저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이러냐고. 이 여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고. 목사님 어떡하냐고. 난 이엠 목사인데 KM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답답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여기는 훈련장 성전 논산훈련소예요.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연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 단지 우리가 헌금의 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극히 적은 자에게 물 한 컵 떠주고 따뜻한 음식 대접하고 옷 입혀주고 외로울 때 방문해주고 이런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써서 참으로 궁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손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해보며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짠돌이로 유명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뭐 대학 친구들이 저한테 봉 잡았다 그랬어요. 저희 장인이 좀 잘 사셨거든요. 잘 사셔서 무남동녀랑 이렇게 사귀니까 제가 참 굉장히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서 대학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제 장인어른이 풍성하신데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짠돌이셨어요. 세탁소 하시면서 남이 안 찾아간 옷, 그 바지가 굉장히 이게 마르셔서 살이 이게 큰 바지인데 한번 접어서 핫바지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서 입으시고 옷 안 찾아간 거 그냥 이만한 큰 거 항상 큰 거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짠데 장인어른이 어디 식당에 가실 때마다 팁은요 50% 넘게 줘요. 나온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까워서 먼저 나가시라고 나중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뭐 챙겨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저분들이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밥 먹는데 크리스찬인 줄 아는데 이렇게 주고 가야 크리스찬들 참으로 후하구나라고 칭찬받지. 먹고 팁도 안 주고 가면은 저 기도하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니 저 짠돌이들 그럴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팁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실 때 팁 많이 주고 나오세요. 팁 안 주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우리가 좀 이게 청직이잖아요. 주님 거 갖고 우리가 인심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주는 거죠. 주인은 다른 사람 건데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인심 쓰는데 좀 팍팍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후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죠. 뭐 나에게는 저는 이렇게 옷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몸매가 그렇게 좋아야지 옷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 뭐 절구통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둘러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팁 주고 이럴 때 저도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하면은 아이들이 놀래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도 밥 먹고 나서 이젠 새 아이가 직장 생활하니까 제가 이제 LA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밥 대접 식사 대접한다고 나가는데 이 팁 주는 거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물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청지기로서 내 거 아닌 하나님 거 가지고 인심 쓰는 삶을 살 때에 참 우리 자녀들이 배워갑니다. 저희 초대교회 교인들 뭐 대부분 잘 사세요. 그 동네 살기 위해선 잘 살아야 돼요. 맨 하단에 사는 여러분들보다 못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괜찮게 사세요 다들. 근데 어디에 그분들이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가 보면 그들의 마음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참 보면은 이 무슨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5불 줬다고, 이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커피 한 잔 값 줬다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 제 아내가 그런 짓을 잘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LA 있을 때도 그런 사람 보면은 지갑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 털어주고 왔냐니까 당신이 또 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저 믿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ATM 머신이 있잖아요.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한번 인심 쓰며 살아보세요. 마나탄이 변하리라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여기 제가 한 번은 장례를 집행하는데 이제 젊은 청년인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음악을 좋아했대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대요. 관에 묻는데 음악을 좋아했다고. 그때만 해도요, 그 음악 듣는 거 뭐죠? 저 애플에서 나온 거 아이팟가 나와갖고 한참 유행하고 비쌀 때였어요. 근데 아이팟 새 거를 사갖고 관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거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왜 저걸 묻지? 저 마음 같아서는 다 이제 가신 다음에 먼저 가시라 그러고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고 그거 그냥 빼오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아니 그걸 갖고 가지 못하는데 거기 묻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그래도 그래서 저 같았으면 아이팟 사진 찍어서 거기에 이렇게 놔주고 오케이 그냥 기념으로 요거 보면서 그랬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 들고 오잖아요. 아이 태어날 때 아이가 금수저 물고 나온다고. 금수저 물고 나오는 아이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아직까지. 갈 때 갖고 가는 거 아무도 갖고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알렉산더 왕이 그 많은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나서 이제 죽게 됐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놓고 죽게 하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정복했지만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쩡쩡거리고 살아도요, 갈 때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고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쓰고 가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좀 아끼고 절약하고 하면은 한 생명이 더 또 한 아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바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give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쓰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컨셉이에요. 우리는요 댐이 되면 안 됩니다. 댐은요 물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흐르는 물이 돼야 됩니다. We need to be conduits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이걸 통로가 돼야지 막아갖고 내가 이걸 챙기겠다고 하면요 아래 다 죽습니다. 계속 흘러가야 돼요. 손은 펴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움켜쥐고 있으면 줄래도 줄 손이 없습니다. 자꾸 줘야 돼요. 여러분 11조 생활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라 그랬는데 11조 생활하는 거 이게 교회 인컴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11조, 10의 1조 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11조 드리는 거고 구약 시스템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 시스템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우리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냐? 다 바치라 그런다고. 다 바치라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다. 구약 시스템으로 가는 게 세이브하는 길이라고.
이거 자꾸 논쟁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더 도움되는 일이니까. 이거 자꾸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머리를 썼대요. 체크북을 받아 갖고 와서 캐시로 다 챙겨 갖고 하늘에 던지면서 주님 챙길 거 챙기시고 떨어지는 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11조는 before tax입니까? after tax입니까? 그 질문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이브할 수 있겠냐? 더 많이 내가 챙길 수 있겠냐? 전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요, 주인에게 우리가 그냥 주인,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참으로 우리가 11조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LA의 장로님, 치과의사신데 이분은요,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해서 하여튼 1년에 수차례 자기의 전체 시간의 10의 1, 10%의 시간을 선교지에 바쳐 싸들고 모든 이 치과기구 들고 아프리카로 가시고 남미로 가시고 그냥 떠나세요. 제가 가서 놀란 게 이 장로님이 치과 의사신데 아프리카에 이제 같이 갔습니다. 케냐 모야일레라는데 아주 시골 동네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과 이렇게 하는데 치과 이빨 뽑고 막 그러면은 피가 튀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하시다가 피가 얼굴에 팍 튄 거예요. 제가 옆에서 어시스트하다 깜짝 놀라요. 장로님, 장로님 왜 그러냐? 그래서 피가 튀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세요? 피고 어떤지 모르는데 여기서 뭐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뭐 병 걸려서 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러니까 이분은 그냥 뭐 순교의 피가 흐른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는데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일입니다. 11조 얘기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게 텐스되어 있으세요. 내가 11조 아직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 11조를 드린다고 내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더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1조는 미니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인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단지 교회에 다 드리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주위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제 아내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병원 신방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 가정 좀 도와야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울 길 없겠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먼저 제 아내가 시간으로 돕겠다고 해서 저희 지금 뉴스에도 크게 났는데, 저희 동네에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엄마하고 딸이 차 사고가 나서 뭐 딸은 뭐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이 뇌 한 부분을, 골을 완전히 그냥 제거하고 뭐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남편이 참 멋진 남편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이렇게 환난을 주신다고 하면서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 바로 앞집에 살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앞집에 살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마다 아이들 데리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이가 넷이에요. 그 집에 꼭 아이 많은 집에 환난이 오더라고요. 그 독생자 가진 집엔 별로 그렇게 환난이 안 오는데 하나님 외에는 근데 그 집에도 아이가 넷인데,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고 그게 어려워서 아내가 시간으로 돕겠다. 이제 물질적으로 도울 일이 없을까, 그런 일을 찾습니다.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요, 감춰놓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비춰야 돼요.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아주 환하게 비칩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려고 난 소금이지만 그냥 짠맛만 보고 난 녹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다. 녹아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세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썩어가는 거 방지하죠. 또 맛이 간 이 세상을 맛을 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는 그 음식 한번 드셔보셨어요? 짠지. 소금 빼면 뭡니까? 그냥 지예요. 그냥 지예요. 짠 게 없어지니까. 소금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저희 그 유스 그룹 그 가르치시는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요 얼마 전에 그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시고. 근데 70세 됐다고 뭐 이제 뭐 사진 보내고 뭐 그러셨는데 이분이 항상 건강 음식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서는 소금을 안 쓴대요. 소금을 안 써 건강 이 음식으로 짠맛을 낸다 그러면서 건강 음식을 강조하시면서 학생들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음식을 해놨는데 한 입들 다 먹고 서로 쳐다보면서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건가? 처음에는 이게 뭐가 아직도 다 안 끝난 것 같은 이런 음식이었어요. 뭔가 그래갖고 한 번 그렇게 가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 처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요, 다들 핑계 대고 안 가는데 꼭 가야 되면은 소금을 싸갖고 갔습니다. 안 볼 때 그냥 뿌렸어요. 그걸 잘 가내야지 소금만 뿌린다고 맛이 납니까? 그게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니까 그냥 막 소금을 뿌려 먹고 막 이랬어요. 소금 없는 음식은요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은요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을 내야 돼요. 그 맛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맛을 내세요. 저도 여러분 삶에 맛을 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내일 가서 또 3번 설교해야 돼요. 1, 2, 3부 설교해야 돼요. 내일 또 공동회의도 있고요. 내일 재직 수련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맛을 좀 내드리려고 와갖고 말씀 전합니다. 저는요 제가 하는 일보다 여러분 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훈련시키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 실습할 분들은 여러분들이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빛은요 빛의 역할을 할 때 소리 없이 합니다. 빛이 소리 내면서 나가는 거 보셨어요? 이 불을 딱 켜니까 이렇게 그냥 빛은 그냥 소리 없이 팍 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의 역할을 할 때는요 가서 그 언론사 불러갖고 나 이거 합니다 뭐 이러지 않아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전 초대교회 참 감동을 받는 게 저희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재정을 여러 재단을 돕고 하여튼 그런데 한 번도 언론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자. 우리는 그냥 이게 사실 대형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내면요 칭찬받기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뭐 좋은 일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땐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기분 나쁘게 들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목사님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아이비스쿨 들어갔습니다. 한번 주보에 내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거 냈다가요 그 뭐 별난 욕 다 듣습니다. 뭐 싸가지 없느니 뭐 기본이 안 됐느니 뭐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빛이 소리 없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내숭 떨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해. 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샘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참 저도 뭐 그렇게 뭐 지금 말한 거 그 외에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없지만 몇 가지 하는 거 여러분과 그냥 나누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냥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를 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안 나면 큰일 나는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리 없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 되세요. 믿는 사람들요, 무서운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 때로는요 이 얼음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그런지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이 얼음 같은 사람을요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버립니다. 녹아져요. 녹아지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너무 요즘 보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디서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씁니까? 초대교회 딱 와서 처음에 강대장에 섰는데 꼭 잡아먹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이러는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총 맞고 온 사람들 같냐고 이러면서 막 인상 쓰면서 있어서 좀 얼굴에 힘 빼시라고, 힘 빼시고 좀 웃으시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게 경직돼 있어요. 막 그러면서 어디서 지금 여기 이 교회는 우리 굴터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니까 벌써 딱 얼굴이 이쪽에 이제 우리 백합화 팀이 여기가 굉장히 밝으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백합화가 아니네. 흰머리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네.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에 이 표정이 참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루터기 교회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교회 나가실 때 환한 미소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웃으며 다녀보세요. 저 사람들은 거기에서 뭘 얻었길래 저렇게 좋지? 뭘 받길래 저렇게 기뻐하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빛처럼 소리 없이, 빛처럼 따뜻하게,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 역할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가 뭘 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위 떠나서부터 전문이 위 다음부터 항문 전까지 자기 이 스페셜티예요. gastrointestinal specialist예요. 이 장 전문인이에요. 의사로서 굉장히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기 베케이션 모든 타임 오프를 모아갖고 선교지를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의사, 간호사들 다 데리고 가자 해갖고 뭐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몽골리아 갔다 오고 하여튼 뭐 시간 날 때마다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Dr. John, where did you learn that? My father used to do it.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다고. 아버지가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요.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는 보는 거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amily Mission, Vacation with the Purpose라고요. 목적 있는 베케이션 해갖고 가족들 전체 다 선교지 나가라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선교하는 거 보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요, 여러분 주일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다면요, 어느 선생님이 나와 시간을 보내주고 나와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기억나죠.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르친다 해도 아이들은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 그 길을 자기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갈 때에 여러분들 같이 가세요. 자녀들과. 헌금할 때도요, 우리 2세들이요 헌금을 안 한다 그러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해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기 전에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그때 청년 하나가 이 그런 무슨 파이낸셜 오피스에서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회사예요.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매주일 이 친구가 헌금을 하는데 체크를 쓰는데요. 일부를 써서 접지도 않고 봉투에 아주 공손히 넣어서 드리는 거 보니까 아주 공손히 드려요. 일부를 매주일 써서 내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만나갖고 이야기했는데 So, who taught you how to give offering? 그랬더니 집에서 그 모태신앙이어서 집에서 자라면서 배웠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접으면 안 되고 또 공손히 해서 드려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일부를 쓰게 되냐니까 어려서부터 집 떠날 때까지 항상 일부를 부모님이 줬대요. 일부를 드리는 거라고. 넌 일부를 드리는 거라. 그래서 일불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not reall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주말에 교회 와서 볼런티어 하는 거 아니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내 잡이라고. 주중에 잡이 없네요. 없다고. 이게 내 잡이라고. This is my livelihood. I get paid from church. 그랬더니요. 깜짝 Really? 놀라는 거예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집에서 신앙은 강조하는 집에서 자라면서 내 부모님의 이 티칭은 뭐였냐? 내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니까. 여러분 11조 하더라도요. 자녀들의 손을 통해서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감사헌금을 할 때도요. 자녀의 손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산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 유태인들이 셰마 교육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셰마 교육이 뭡니까? 이 actual spiritual experience, 영적인 체험을요. 가족들이 함께 해요. 무교병 이런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저 히브리어를 그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6개월 동안 배웠는데요. 그분들은 이 모든 하는 이 거기에서 뭐 티칭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런 무교병을 먹었단다. 그러면서 나눠줘요. 같이 먹는 거예요. 저도 먹었는데 무교병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그냥 밀가루 떡이에요.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이게 living teaching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다음 세대의 소망은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세교에 보내주신 것은요 1세들이 제대로 해야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제대로 하면요 자녀들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많이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하는데 우리 특히 여기 하이어 컬링이라고 CCC에서는 거기에 여러 번 갔는데요. 거기서 막 마지막 저녁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주사할 것만은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면 수백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난리 납니다. 집에 가면 전화가 막 와요. 막 그냥 threatening 컬이죠. 협박 전화들이에요. 우리 아이 보냈더니 쓸데없는 거 가르쳐서 얘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 그런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세요. 교회 중직자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욕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도 사실요 목사 된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싫어하셨어요. 저 놀랬습니다. 아버님께 와서 아버님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습니다.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보시는 넌 아니다. 그래서 왜 아닙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저를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쭉 봐오셨기 때문에 너는 목사의 자질이 없대요. 목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넌 아니래요. 형이 목사 되겠다고 하면 내가 두 손 들고 축복해주고 해주겠지만 넌 아니래요. 기분 팍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 친구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 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나보러 되지 말래요. 너 목사 됐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 바꾸신대요. 좀 늦게 가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고 바꾸신대요. 뭐 그런 막 그냥 저주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얘기하니까 아버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머님은 눈물만 계속 흘리시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의 아들도 그랬는데 뭐 저희 아버님 제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까불고 너무 이렇게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얘 목사 되면 참 목사로서 이 목사의 이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 목사의 이걸 좀 퀄리티를 이게 낮출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님이 참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너무나 나는 인간의 겉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뭐 그러시면서 아버님도 참 기뻐하셨는데 가정에 가서요, 참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하면요, 참 축복해주고 내 참 너무나 기쁘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한 청년이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자기가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나가겠다고. 그럴 때 그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말리셔야 합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는 항상 선교지로 나가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나보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안 된대요. 얘는 독생자래요. 하나예요. 아들 하나. 그 집에 아들 하나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이 아이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아이가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가 뭐가 되란 말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참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돼.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됐대요. 얘가 우리의 노후 대책이래요. 그래서 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나가라 그러는 사람이지 나가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분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들으면 되고,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갔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장로님 오시더니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때에 그거 보고 배웁니다. 전 너무나 많이 목격했어요. 쟤 괜찮다, 신앙생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되이 희생하면서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라는 게, 신앙교육이라는 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요,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You're the best Sunday School teachers. 엄마 아빠가 최고의 Sunday School teacher예요. 싱글 부모님들 계시죠? 한 분 계시다고 하여도요, 그 한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티칭은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아이는 벌써 다 커서 머리가 굳어서 안 들어. 아니요. 부모님의 영향력은요, 자녀들이 숨거두는 그날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의 영향은 그래요. 영향력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예배를 1, 2, 3부 드렸는데 4부를 시작하자 그랬어요. 근데 4부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LA에 그 주말에 가면요, 한인타운에 나이트클럽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뭐 줄을 그냥 블락을 돌아가면서 서요. 보면은 2세들이 주류 사회 가서 일해도 노는 건 한인타운 와서 놉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을 우리 전도하자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오후 예배를 시작하죠. 이 친구들이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아침에 밤에 그냥 뭐 2시, 3시까지 막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뭐 술도 마시고 그래서 자고 막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한 12시래요.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그래서 1시 반에 4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이제 그 구도자 예배로, 시컬 서비스로 이 지금 클럽에 갔던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눈높이로 불도 시꺼멓게 해놓고 여기 디스코볼도 돌렸어요. 이게 디스코볼이 있었어요. 디스코볼 돌리고 그 나이트클럽에 아직도 와 있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이걸 돌리고, 음악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오는 친구들 보면 다 선글라스 끼고 와요. 눈에 그냥 충혈돼 갖고 시뻘게 갖고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고 음악도 작게 하라고. 이게 꽝꽝하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작게 하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해. 그 예배에서 간증거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와, 그 예배에서 자기가 처음에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밤새 클럽 가서 놀다가 그래도 이 교회에 오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요. 다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집 떠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 벌고 하니까 놀아보자 놀았는데 주일 아침 되면은 엄마가 전화 온다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니? 그러면 예스라고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에, 엄마의. 저는요 모든 한국 아주머니들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잔이라고. 하는 말마다 다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전화 오는 그것에 그냥 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친구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간증거리가 나오는데 참 그중에 대표적인 친구 하나가 누구였냐 하면 피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한국의 방탄소년 그쪽에서 이제 거기 뭐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일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어려서 10살 때 엄마가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걸 목격했어요. 아빠는 도망가고 퍼스트 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깽단 들어가고 마약 팔고 완전히 그냥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한다는데 한번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망치느니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왔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하면요, LA에 가면은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마약하다 잡힌 친구들이 와서 헬프웨이 하우스예요.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이런 거 하는데 매주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자기 깽단 있을 때 깽단 친구들을 교회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깽단에 있을 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교회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데려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근데 데려오라 그랬는데, 깽단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우와, 저는 이렇게 딱 누가 들어오는데 이 그 뭐 하얀 탱탑 있죠? 그 뭐야, 한국 그 티셔츠 그 뭐 아저씨들 입는 거, 소매 없는 거 이렇게 된 거, 그 허연 걸 딱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에는 까만 옷을 입었어요. 까만, 보니까 옷이 아니라 문신이었어요. 문신으로 그냥 시꺼멓게 하고 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다 그냥 되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그냥 다 그 예배 드렸어요. 사부 예배 드리고 이제 밖에서 나가면서 악수하는데 뭐 하면서 피로가 데리고 와서 자기 친구라고 my friend 그러고 악수하는데, 사크라멘토라는 그 도시에 거기에 깽단의 두목이래요. 딱 와서 저를 손을 꽉 잡는데 악수를 하는데요, 저 손 으그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같이 세게 잡으면서 저한테 보통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 게 Thank you for the sermon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한 말이 Good speech. Good speech 그러면서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으면서 Come back 그랬죠 제가. 부모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아이를 바꿔놓고,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지금 너무 다음 세대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뭐 거의 포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 있는 자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포기는요, 배추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실패도 하지 않잖아요. 실패는 실감는 도구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 메시지 마치고요, 또 가서 내일 또 준비해야 돼서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마지막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정진호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아주 괜찮은 목사입니다. 좀 여러분 싫은 데 있어도요 참으세요. 왜냐하면 저런 목사님 만나기 힘듭니다. 뭐 제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들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간증이 나와서 참 이 집회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이런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나의 우선순위에 이걸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냥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남겨주셨다고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있는 예루살렘, 이 마나탄부터 시작하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참으로 냉랭한 곳에 내가 따뜻한 열기를,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처럼, 또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참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